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시민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와 좋은 관계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책임 있게 사는 시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그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빚 말고는 더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품지 말라 등과 같은 하지 말라는 결국 모두 합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에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을 마무리 손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청박하고 반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반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국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이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라
마음, 영혼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거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도 보면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불의하고 악한 권세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악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과 방백들의 불의를 지적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상당하고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분명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종하라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권세들이라는 이 단어를요, 여성 복수형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복종하라는 권세들이 위정자, 즉 정치를 하는 사람,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뜻했다면 당시의 문화성 속에서는요, 남성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복종해야 할 권세를 남성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여성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권세가 위정자, 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기구, 무엇입니까? 정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마틴 루터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존중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존중하래요? 권력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정부 편에 서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의 권위와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권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결국 이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요,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그 권력자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국가, 그리고 이 국가의 권세자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꾀하거나 악을 도모하는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저항하고요, 비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세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그 권력자들에게 있다면 기독교인들은요, 일제시대에도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일제에게 저항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일본에 저항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를 세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자가 양심에 반하는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저항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국가, 즉 통치 기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요. 이러한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그러한 힘을 쏟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넓게 보면 국가에 대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작게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권위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가요, 요즘에 권위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교회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권위를 힘있게 지켜나가되, 그 교회가 주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8절부터 10절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에 힘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여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반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역시 반쪽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요,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소유하는, 어떻게 할 때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웃과 함께 할 때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11절부터 14절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 밤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어둠의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삶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밤이 지나가고 새날의 새벽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은 새날의 빛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빛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빛이 완성되는 그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달라져야 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옷을 입을 때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요 밤과 같이 방탕한 삶이 아니라 낮과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과 같은 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부를 우리가 너무 적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권력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저항해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성향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취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비난하거나 우리가 자꾸만 적대시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완전한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이상 예전의 습관을 쫓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낮과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